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8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장면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적북적한 베들레헴 시내의 모습입니다. 지금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북적 붐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지금 이 베들레헴에도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 작은 동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적을 하러 가는 것은 남편인 요셉 혼자서 해도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마리아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함께 돌아오는 것이 아마 요셉에게는 어쩌면 마음에 큰 부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 전에 혼전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던 날 그들에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빨리 아내가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할 장소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쩌면 저는 아주 급하게 짐을 싸서 아내를 차에 태워서 마치 앰뷸런스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그렇게 비상깜빡이를 켜고 시내에서 어쩌면 신호등을 무시할지도 모르고 제한속도 규정을 어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급한 상황입니다.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요셉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내가 출산할 수 있도록 빈방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빈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빈방을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겨우 얻은 장소는 허름하고 냄새나는 누추한 마곡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아이에게 물려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항변이 요셉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인생의 그런 골목골목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릴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항변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해석하기 어려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성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던 그날 밤, 베들레헴 저박 들판에서는 자기들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빛이었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과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시내산 주변을 기웃기웃거렸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지금 이 순간 저박 들판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던 목자들이 보았던,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복음,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은 몇몇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정도의 굿뉴스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서 크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메갈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메가톤급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간혹 쓰기도 합니다. 메가톤급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메가톤급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 그의 아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기의 명칭은 구주입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온갖 억압과 고통에 젖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건져낼 구원자. 지금 베들레헴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아기 예수의 명칭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로 이 아기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데, 자,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기름을 부음 받았는가?
자, 바로 이 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라는 명칭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아기 예수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전까지 이 주라는 단어는 오직 한 분에게만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주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 다른 개혁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주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구약 시대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적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이제는 아기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두 번째, 그들은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3절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날 자기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한밤중 들판에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씀 선포, 복음 선포가 끝나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에는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 순간 목자들은 하늘의 천상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시골에 방문했다가 시골에 사는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본래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귀농을 하게 되어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전에는요 이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큰 교회에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시간이 되면 말씀 봉독을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일상적이었고 평생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귀농을 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상적인 것은 더 이상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죠. 시골교회 갔는데 찬양대가 없습니다. 거기서 소그룹 모임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예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맛보고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 부부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찬양대도 있고요. 전에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드렸던 그 일상적인 예배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찬양대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적이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던지. 자,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순간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이런 특별한 감격의 순간을 맛보고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보았던 것은, 그 장면은 이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상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목자들이
오늘만큼은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런 특별한 영광스러운 간격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날 목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심판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매우 감격스러운 예배를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목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앞에 밝게 빛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들 서길 원하십니까?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 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왜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왜 또 그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 변방의 사람들인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는 삶이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낮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겐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베들레헴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요, 평화라는 메시지였어요. 사실 목자들이 이전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삶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냄새나고 더러운 양떼들과 밤낮 없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휴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일들 또한 끝이 없고 항상 일 속에 펑쳐 지내야만 했죠. 건기가 되면 물과 풀을 찾아서 온 지역을 헤매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길에서 강도나 맹수를 만나면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렇게 고단한 인생살이를 살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그들은 목자들이 양떼를 지킨다는 핑계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이웃들도 그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냄새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자,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주님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갈 때 연약한 이웃을 돌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불의 이웃이 누구인지 압니까? 저는 불의 이웃에 대해서 그냥 결핍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우, 아니 불자 만날 우. 불의 이웃은요, 이웃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는 불우한 환경이라는 것은요,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이웃은 언제든지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언제든지 기회 때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불의 이웃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 그들을 공동체가 만나주지 않고 지금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영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또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검색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3주만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가 예매가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왔던 이주 노동자 한 여성이 냉골, 지난주 혹한이 왔을 때 냉골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아마 저체온증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외롭고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야만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며 전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밤낮 없이 일하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더 많은 힘과 자원을 얻으려고 쓰리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어떤 변수들 속에서 그들은 평화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해서 아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일하는 것은 남들에게 맡겨놓고 인생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놓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흥과 술과 도박과 약물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어떤 사람도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얻습니다. 그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외된 백성들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어떻게 연약함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갈까요? 자, 셋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자, 7절과 12절 말씀에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에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요, 이것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치료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지식과 힘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악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나요? 때로는 작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킬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무기를 원했지만 사탕을 보고받았던 장진호 전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6.25 사변 당시 세계 3대 동계 전투 중 가장 혹독했던 기록으로 남겨진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12만의 중공군과 또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3만의 미군들이 치렀던 전투. 그렇지만 패배 속에서도 성공적인 흥남부두 철수 작전을 이끌어냈던 전투. 하지만 미군에게는 아주 고통스럽게 기억되는 전투입니다. 개마고원 인근의 장진군에서 미 해병대는 중공군에게 포위되어서 박격포탄마저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공군에게 도청될 것을 우려하여서 미 해병대가 후방에게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박격포탄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것을 의미하는 투시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쭉하게 생긴 사탕 종류의 먹거리를 보내달라는 통신을 후방에서 받게 되었죠. 투시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다란이 막대에 달려있는 사탕. 자, 이 소식을 받은 후방 부대에서는 그 장진호 현장에 있던 그 미군 부대에게 박격포탄 대신에 진짜 투시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오히려 의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장진호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병사들은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음식 자체를 끓여 먹지 못하고 찬 음식을 먹게 되어서 그들은 날마다 배탈이 나기 일쑤였는데 후방에서 보내주었던 투시롤이 그들에게 열량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사탕의 끈적끈적한 그런 성질 때문에 때로는 연료통을 임시로 수리하는데 훌륭한 임시방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위당한 상태에서 적들과 맞서서 끝까지 싸웠던 그런 미군 참전 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철수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투시롤 캔디 덕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그 장진호 전투 현장에 투시롤을 보내주는 것과 같이 강부에서의 구현이 있는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아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강보에서요 구에 누이신 아기가 된 것은 바로 더럽고 냄새나고 죄인과 같은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은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죠.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하고 연약함 속에 살고 있어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에는 아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볼멘 소리를 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